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시간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 다른 종교와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그 평범한 크로노스, 그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을 하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사건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공로나 선함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권력자들은 요단강과 광야에서 불어오던 이 하나님 나라의 새 바람이 사그러들 줄 알았어요. 사그러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 바람은 거대한 폭풍이 돼서 본격적인 카이로스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질서와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소수 종교 권력자들, 전통, 율법, 성전, 여기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시간이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동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당시 거룩하다고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 않는 이방 땅을 가셨고요. 심지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더욱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고 대화를 하셨고 죄인이라 취급받는 창녀 세리와 식사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던 창녀, 세리, 여인들, 병자들의 그 평범한 크로노스에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 카이로스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성령의 임재, 성도의 삶과 관련된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력을 설명하는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 단어, 기억, 재현. 기억과 재현이라는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시간을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매년 교회력에 따라서 재현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재현해서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 대강절 제1주이고요.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탄절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칫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재림의 약속을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대강절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강절을 시작을 하면서 임마누엘에 관한 묵상에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동적 행동이다.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동적 행동이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행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능동적 사건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적 은총, 선제적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일하신 겁니다. 먼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이 엄청난 진리입니다. 말씀 하나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 1서, 신약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9절도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지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반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묵상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진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음에도 무감각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부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회개입니다. 회개. 로마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얻었으니 그리스도 덕분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개입되는 순간 나타나는 반응은 반드시 이 회개여야 합니다. 회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오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전면적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회개는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어떤 억압이나 힘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가장 치열한 자기 부인의 시작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영혼을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흔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 그 지점입니다. 대강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경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의 선포를 했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삶에서 정말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망각입니다. 망각.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에 대한 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개입하신 그 카이로스에 대한 망각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일 뿐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그 기억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이나 지적인 동의뿐이며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명령이나 기준, 영광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을 거머쥐었으니 이 세상에서 내키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투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웬만한 죄악들은 하나님이 다 눈감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날 전도 방법 가운데 상당수는 이런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적잖은 이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방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환멸에 빠뜨릴 위험이 다분하다. 여러분, 만약 이 시대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잖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또는 교회의 리더십과 교사들이 한 번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전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이 좋아 떠나라는 거지 엄격하게 꺼지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을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보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억울한 일, 분한 일 많이 겪고 살고 있죠.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이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는 하신가라는 질문을 수백 번이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화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신대요.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합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저주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열매를 보신다는 겁니다. 열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곧 좋은 믿음은 아름다운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가짜 믿음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서로 교차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행동,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행동이 곧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곧 믿음의 열매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믿음 그 자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우리의 이 시선은요, 조금은 더 냉철하게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의 그 레디컬 그 책에 지하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신 그 일화를 소개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밤에 어둠을 틈타 동네에 들어서면 마중 나온 다른 그리스도인이 문을 열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따라오세요.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차에서 기어 나온 뒤에도 고개를 들어선 안 된다. 앞서 가는 이의 발 뒤꿈치만 쳐다보며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서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한참 걸어간다. 언제부터인지 함께 걷는 이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마침내 모퉁이를 돌아 조그만 방으로 들어간다. 좁다란 공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다. 예쁘장하게 생긴 꼬맹이 여자아이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였다. 조그만 의자나 마룻바닥에 줄지어 앉은 참석자들은 무릎에 성경을 올려놓고 있다. 지붕은 야트막하고 조명이라고는 천장 한복판에 대롱대롱 매달린 알전구에서 나오는 불빛뿐이다. 음향 장치 같은 것은 없다. 찬양팀도 없고 기타도 물론 없다. 주부도 없다. 푹신한 의자 역시 없다. 냉난방 장치가 확실하게 가동되는 건물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따름이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 집회에서 모임을 갖는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아프리카 밀림이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숲속, 중동의 도시 한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은 수백만 그리스도인들 역시 거룩한 말씀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말씀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전 세계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에는 이런 지하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중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잠깐 경험한 것 이외에 직접 이들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환희, 기대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대강절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감각하지도 않고 무지하지도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강절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쁨,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의 시간입니다. 왜요? 목청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간절히 고대하는 겁니다. 이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주하는 일상의 크로노스는 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인 거죠.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묵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탄을 맞이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성탄절이 마치 아이들의 성탄 발표회와 성탄절 예배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잊혀졌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도
성탄절의 참 의미와 주인공이 잊혀진 것은 매한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성탄을 준비하고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이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 소외당한 이들, 예수를 몰라도 그들의 지친 삶과 시간을 위로받을 수 있고 차별과 억압, 억울한 희생으로 울부짖는 이들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으며 감히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의 힘이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곳,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말고요. 행동으로, 열매로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강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믿음의 수준이 새로워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